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떠나심과 보호하심의 차이. 여기에 대해 우리는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생은 안정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은 참 인간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떠나심과 보호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고 또 교육과 훈련을 조금만 받았다면 잘 알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 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 사실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깊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합리화와 변명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일어난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크센 풍랑을 마주치고 나서도 깨달으면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 참 그 인생이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인데,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역시 반역을 통해 그 왕자를 탈취해서 왕위를 20년 동안 이어가는데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언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또 반란해서 내 이 왕자를 빼앗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바라보고 늘 그 안에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누가 꼭 외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같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식상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가망이 없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손 아래 붙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심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긋나게 되고 그 역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자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고 계속 다른 왕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패단을 결코 없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했던 것처럼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하고 집요한지 한번 그
대상을 물고 그 대상을 붙잡으면 그 대상은 그 죄의 손길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베가의 그 최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도 참으시는 것에 인내의 바닥에 한계심이 드러나서 포기하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줄 만큼 주고 돌아설 만큼 돌아서게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끝장이 나야지만 그들의 삶에 진정 어린 회개와 진정 어린 하나님 앞에서 돌아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와중에 호세아가 또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참 너무나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입니다. 만약 한 나라에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면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는 그러한 정권을, 그런 왕조를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20년의 시간 긴 것 같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결국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분명하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지 않으면 이 거친 인생에서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경험이 쌓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풀어버리시면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남유다를 한번 보게 될까요? 34절 말씀인데 요담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물론 기대하시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을 거두시거나 또는 보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담의 행적 가운데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죄악의 그 무서움, 끈질김, 지속적으로 유혹함,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죄에 대해서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면서 그런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게 될 때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의 삶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한 일을 한번 볼까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문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래도 그가 해야 할 그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과제를 담당한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까?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열심을 통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결단하고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자를 또한 하나님이 업수히 여기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들이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자 결단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100%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방향이 주께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과거에 일어난 역사들은 오늘 이 시간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될까 알려주는 중요한 지혜의 나침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더욱더 그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주를 향하여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히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선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 그래도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심이 더욱 커져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기로 마음속에 강한 열망과 헌신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